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었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예요? Speaking the language of heaven. 그렇죠? 하늘의 언어를 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랜덤의 사람들에게 Speaking the words of heaven 하셨나요? 저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대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지음을 받은 것 중에는 어느 것 하나도 그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어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children of God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데미갓이 나오면 데미갓. 이게 뭐냐면 신과 인간의 아들, 딸 이런 애들 데미갓이래요. 얘네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왜? 신의 아들, 딸들이거든.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니까? 이게 무슨 판타지 같은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로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창조할 수도 있고 혹은 죽음과 파괴를 창조할 수도 있다고요. 왜? 여러분들 말에는 파워가 있거든요. The power of the creation.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받은 피조물들이니까, 창조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사랑을 창조할 수도 있고 죽음과 공포와 전쟁과 테러를 창조할 수도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요.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 없이 지어진 게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 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항상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훈민정음과 예수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묵상을 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민정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주중에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되니까 한국말도 제가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가르치기 전까지는 어이없게도 한국말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말을 연구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요. 영어와 한국말이 되게 달라. 그래서 한국말은 영어와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포르투기시 하시는 분들인데요. 포르투기시도 약간 그 영어권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남들과 다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딪혀. 왜? 우리는 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영어를 좀 배워라 하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양적 사고방식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뇌가 이쪽도 펑셔널, 이쪽도 펑셔널, 이쪽도 기능이 좋아지고 이쪽도 기능이 좋아짐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이론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를 이 땅 가운데서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엄청나게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정화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말은 있었는데 우리 글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킹세종이 뭘 했어요? 그 후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은 나라 마삼이 등극이 달라 문자 서로 사마디 아니하세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라의 말이 중국말이랑 맞지가 않아. 그래서 문자가 중국말이랑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거든. 우리는 한자를 쓰는데 쓰는 언어는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세종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라 한자와 한문과 서로 통하지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해 세종이 뭐라고 얘기냐면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요. 세종대왕이 이 글자 28자를 만들면서 왜 이걸 만들었냐면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글을 읽지도 못하니까 이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억압해. 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 옛날에 엄청난 권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이 28자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편전에 있는 학자들이 그 한글을 만들었고 세종은 그냥 어떤 관리자였다, 슈퍼바이저였다고 잘못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한글은 천재적인 언어학자였던 왕 세종이 혼자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종이 이 28자의 글자를 왜 만들었어요? 자기 어떤 그 언어적인 천재성을 뽐내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세종이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 지편전 학자들이 아니 말이야 우리가 이미 개쩌는 중국 그 한자가 있는데 왜 우리가 천한 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써야 됩니까? 라고 조정 대신들이 막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이 야 너 음성학과 우문학에 뭐가 몇 개가 너 알아? 나보다 많이 알아? 모르면 그냥 닥쳐.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 정도로 이 음성학과 우문학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한글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가장 럭셔리한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한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든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 세종이 만들었던 그 28자의 한글은 이 세상에 표현하지 못하는 발음이 없었어요. 심지어 훈민정 해례본까지 보면은 짐승울음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한 발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본 애들이 자존심이 상했겠지. 우리 언어는 더 훌륭하니까. 그래서 많은 발음들을 없앴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스페니쉬나 영어의 발음을 지금은 못하는데 옛날에는 얼마든지 한글로 정확하게 그걸 표시할 수 있었다고. 한글의 위대한 점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의도를 갖고 만든 언어예요. 만든 체계야, 문자가. 이 세상에서 그 유일해요. 세종이 천재야. 난 머리가 엄청 좋아. 근데 백성들이 쓰는 말이랑 중국 애들의 그 한자랑 달라. 백성들은 맨날 가난해. 맨날 당하고 살아.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 거죠, 백성을. 백성을 사랑했나 봐. 이 정도로 열심히 한 거 보면 조정 대신들이 이거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걸 이뤄내서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 한글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말씀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어요. 한글이라는 말씀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고. 세종이 아마 그때 귀찮아서 이 말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어쩌면 어떤 영어의 알파벳을 빌어가지고 우리의 말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한자, 아니면 뭐 히라가나 가타가타 같은 그런 체계를 뭐 만들어서 했을 수도 있겠죠. 말씀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고. 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세종은 의도를 갖고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으로.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판타지야. 우리가 겪어온 어떤 권력자들은 다 우리를 억압하고 짓밟았지, 우리를 위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랑으로 자기가 그 뜻을 뭐 굽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세종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세종의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칭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말씀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있어요, 그죠? Word of God, 이 성경 말씀도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세종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옛날에는 뭐 제사장을 통해서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사사를 통해서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대언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애들이 뻘짓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말씀까지 줬어. 뭐 신명기 너네들은 뭘 하고 뭐 그랬잖아요. 뭘 지키고 뭐 이거는 뭐 규격이 어떤데 어떻고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그 후민정 해례본도 있잖아요. 기억은 뭐 이런 소리니까 혀가 이렇게 기억 모양이니까 기억. 니은은 뭐 이런 다 있어요. 이 과학적인 게. 이게 무슨 뭐 월화수목금 뭐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의 이치와 함께 뭐 다 있다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후민정 읽어보면.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특히 신명기 뭐 이런 책은 거기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지. 성경 일독을 시도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야, 무슨 얘기인지.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진다고. 왜? 너무 디테일해. 뭐 규격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재미가 없고 말이죠, 그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죄를 지어. 남을 죽이는 말을 또 해. 파괴하는 말. 넌 아름답지 않아. 넌 안 될 거야. 넌 망할 거야. 뭐 이딴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우리 여태까지 보던 다윗도 잘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짓고, 그죠? 이런 그 무한의 구렁텅이를 빠져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말씀을 그냥 이 땅에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지.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했던 것 같아. 예수를 끝까지 안 보냈던 거 보면은,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지켜보셨지. 얘네들 뭐 왕을 주면은 뭐 정신을 차리까? 왕을 막 달래. 왕을 주면 정신을 차리까? 정신을 못 차려. 사사를 주면 정신을 차리까? 정신을 못 차려. 예언자를 주면 정신을 차리까? 정신을 못 차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한동안 또 침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말씀을 그냥 보내버리겠다,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훌륭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이 안 통하거든. 얘네들이 조금 이상한 걸 해요. 죄를 짓고 막 파괴적인 말을 막 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파괴적인 말을 많이 들어요. 이번 주에도 파괴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생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일부러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약간 비슷한 옷인데 이렇게 입고 영어를 가르쳤는데, 선생님 오늘 자다가 그냥 왔죠. 그래서 자다가, 난 이 옷을 자는 옷은 아니거든요, 이 옷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옷이 왜 이렇게 허접해요? 그러더라고요. 얘가 2학년짜리 아이였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걔를 보면서. 아무리 내 옷이 걔 눈에 허접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이가?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마도 그날 뭐 슬픈 일이 있었겠죠? 그 친구한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던지 뭐 그랬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말들을 계속 듣는다고. 뭐 심지어 가장 아플 때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죠. 가족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아파. 그런 파괴적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 너네들 이웃을 다 죽여라. 너네들 이웃들의 정신을 파괴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제1계명이 뭐야? 너네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결국에는 다 그거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 안 하고 자꾸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자체가 말씀이잖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 댕기면서 제자들한테 막 가르치고 한 거지.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가 되었다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도 간단해. reconcile 하기 위해서. reconcile 뭐예요? 화해. 왜? 권력층들은 백성들을 짓누르기만 하고 있고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누구 하나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왜? 그를 모르니까. 왕에게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 백성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 이 세상에서 유일해요. 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만든 경우는 한글이 유일하다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죠? 어마어마한 나라인 것 같아. 약간 말이 안 돼.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만든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우리 한글이 유일해.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내버려둔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와서 썩어지고 죽기 위해 왔어요. 어이없던 것은 예수 자체가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배신했어. 그죠? 제자들은 또 배신하고 예수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한테 돌 던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어요? 화해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간격이 엄청 큰 거예요. 야, 더 이상 얘네들은 나에게 올 수가 없겠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얘네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의 죄를 없앨 방법은 없고, 그런데 얘네들 사랑은 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없애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는 너무 크니까 우리의 죄를 갚으려면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죽어야 돼 우리가. 근데 다 죽일 수가 없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예수야, 네가 생명이 시작이지 않냐. 다 너로 인하여서 이 생명이 시작됐거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You are the Alpha and Omega. 네가 생명이 시작이자 끝이니까 너가 그냥 대신해서 다 죽어. 왜? 이 세상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 얘네 우리 빈리를 위해서, 정삼위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지. 은정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쟤네들이 죽어야지만 이 죄값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얘네들 죽일 수는 없잖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엄청 귀한 거예요. 그치? 우리가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그 조정 대신들이 혹은 먹물들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거 하등한 언어란 말이야. 그래서 막 천시하다가 을사조약 막 나오고 이때서야 이제 약간 막 한글을 조금 막 좀 중흥하고 했는데 그마저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지금 우리는 일본어를 통해서 한글이 많이 파괴된 상황이에요. 이 한글은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과학적인 언어였어요. 훨씬 더 풍성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였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옛날에는 모세오경 이런 거밖에 없었어.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그 5권짜리 책 있잖아요. 모세오경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두껍고 풍성한 성경을 갖고 있어. 저는요 성경을 그 버전별로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영어 성경. 제 서재에 가보면 영어 성경만 한 10몇 권이 있고요. 스터디 바이블, 누구누구 바이블, 제 성경책이 한 30권이 넘을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갖고 있어. 근데 어이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어요? 성경 얼마나 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살아있는 말씀 주셨는데 얼마나 읽냐고.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라도 나와야 돼. 왜?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뭐 내가 내 설교를 뭐 우월하게 생각한다거나 뭐 이게 뭐 완전 쩌는 설교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껴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래서 내가 오늘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게 자뻑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평소에 얼마나 읽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죠? 진리요, 생명이요, 그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받았지만, 이 말씀도 물론 받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 말씀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받았잖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파괴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 진짜로 믿는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냐, 단순히 그냥 믿어요, 믿어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지컬리 죽은 건 예수지만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죽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주변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 얘기예요. 왜? 예수가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국 유학 처음 갔을 때 2006년에 그 One Minute Preaching이라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 화요일 저녁에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시안 대표로 그 설교를 했던 거지. 참 대단하지, 어떻게 보면. 그죠? 설교를 했는데 내 이 설교를 했다고 학장님한테, 학장님, 내가 만약에 당신을 구하고 죽었다면,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내 딸을 당신한테 좀 내가 부탁할 테니까 당신이 좀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내가 부탁했다면 당신이 그걸 들어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장님이 막 들어주지. 그럼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실제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는데 내 딸을 부탁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우리 딸 좀 돌봐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으면 내 딸 돌봐줄 수 있지 않아요? 간단해, 여러분. 예수가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죽었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왜 아까워? 여러분들의 시간, 열정, 돈, 뭐 커리어, 그죠? 여러분들의 직업,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쁜 신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아깝지. 내가 이걸 희생했을 때 쟤는 분명히 날 이용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희생하는 게 아까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희생했을 때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될 수가 있지.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씀. 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랑 연합했잖아. You're Jesus Christ. 여러분이 예수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아까워해.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는 거, 나의 것을 좀 나눠주는 거, 남들을 위해서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지만 남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지만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지만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는 것.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기분이 아니더라도. 근데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슬프게도 제가 뭐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오래 살아봤는데, 슬프게도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런 말을 하는 아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악에 받쳐 있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정말로.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랑의 말이었어. 나를 세워주는 말. 여러분들이 지도자, 리더, 목사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를 잘 골라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곳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뭐 이렇게 미국도 좀 살아보고 뭐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가, 나는 그 지구촌 교회에 있는 조봉희 목사님의 역할이 난 되게 컸다고 생각해. 내 인생에서. 왜냐면 그 목사님은 예전 분이시기 때문에 예전 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때 시절에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벤처시나 너희들 지구촌이야, 세계로 나아가야 돼, 꿈을 크게 꿔, 모험을 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다고. 나는 그때 순수하니까, 너무 순수한 청년이니까 맞아, 목사님 하는 말 그냥 다 듣는 거지. 맞아, 나도 세계로 나가겠다, 나도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의 꿈을 꾸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분이 막 또 뭐 세계로 나아가야 돼 하니까 뭐 유학도 꿈을 꾸고 유학도 가고, 심지어 장학금도 주셨어요,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라고. 미국에 있을 때는 또 조봉희 목사님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리더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하셨어. 그분 옛날 분답지 않게 칭찬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나한테. 사랑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야. 예수는요 사랑의 화신이잖아, 그죠? The symbol of the love, 그지? 예수 자체가 말씀이셨어. 근데 예수는 어떤 힘이 있었어? 창조의 힘이 있었다고. 파괴의 힘이 아니라. 근데 저도 인도에 살아봤는데 파괴의 신이 누구야? 인도에서는, 힌두에서 시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시바는. 그지? 파괴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 인도에 가면 시바가 굉장히 그 유명한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힘이 있는, 그쵸? The only God, Jesus Christ.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말을 하고 있나요? 남들을 세워주는 말 하고 있어요? 남들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남들 죽이는 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치? 왜? 여러분 말을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사랑으로 클 수도 있고 혹은 죽음으로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랑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파괴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파괴의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요, 정말로. 남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모르겠어. 내가 너무 여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만 해도 빌리 목사님 뭐 강철 멘탈 있으셔가지고 뭐 어떤 일에도 끝도 없으시죠.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요즘 들어서 특히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람이 너무 파괴적이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든 거지. 우리가 물론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파괴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의 말을 좀 바꿔주세요, 사랑의 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고. 어렵죠. 그거 어렵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세요. 킹 세종이 이 백성을 궁일히 여겨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뭐 글을 다 알잖아요. 고급 정보에 다가갈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심지어 죽게까지 하셨어. 화목 제물로 그냥 바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사랑의 말씀, 그죠? 남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커뮤니티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온 열방에서, all nations.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Kingdom of Heaven, 하나님 왕국에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서로 생명을 전달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말라가던 것들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꼭 죽어서 보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보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right now 내 주변들이 나의 말 때문에 변해하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고 사랑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희생이 되는 거지. 사랑의 말, 예수 그리스도 희생. 이번 주도 여러분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죠? 뭐 위드 코로나 하려고 하고 이제 다시 뭐 경기들이 살아나고, 제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뭐 행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막바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막말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로.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그 막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왜 저러지? 굳이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물론 이해는 해. 힘들겠지.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힘들겠지.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오늘 열방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천국 가서 뭐 여러분 죽고 나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right now. 알겠죠? 이번 주에도 사랑의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 아니라니까. 세종대왕만 뭐 여러분들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출중한 두뇌를 희생해서 말씀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You are the word of God.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이야.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게 무슨 뭐 기타 치고 노래해야만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 잘못 알고 있지. 예배라는 건 뭐냐면 꼭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파괴를 하고 죽음을 외치면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으로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남을 살려주는 사람들,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파괴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높이는 삶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괴적인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번 주도 아름답게 이쁘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노래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내일이나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들을 살려주는 말, 남들을 또 사랑하는 말, 남들을 세워주는 말, 남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말,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번 주, 특히 이번 주, 내일이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여러분 죽고 나서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우리 어벤져스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바이바이.